제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아멘. 세상에 주술이 있을까요? 우리가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무당들이 구슬할 때 신접을 하거나 접신을 하거나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로점, 별자리점 등을 보기도 하고 운명을 점쳐보기도 합니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기 전에 구슬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프랑스에도 유명한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에 대한 예언이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는 국왕 앙리 2세의 정책 자문을 했고 천문학자였고 의사였지만 점성술사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점술이나 예언 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귀신이나 사탄 등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만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점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에는 발락과 발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광야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기록한 민수기 전체의 분량과 비교해 볼 때 많은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발람에 대한 이야기는 구약에서도 여호수아, 미가서, 느헤미야에 언급되고요. 신약에서도 베드로후서, 유다서, 요한계시록에도 언급됩니다.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점령하고 바산 왕 옥이 다스리는 땅까지 다 점령하고 가나안을 향하여 파죽지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군대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가 승리의 비책으로 생각해낸 것은 발람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자, 발락과 발람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발락은 모압 왕 이름이고 발람은 점술가를 말합니다. 도대체 발람이 누구이길래 그를 불러와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발람을 타락한 선지자로 보기도 하고 점술가로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발람을 선지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에서는 발람을 점술가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부올의 아들 점술가 발람. 그는 능력 있고 소문난 점술가입니다.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와서 많은 돈을 주며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주술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질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한다고 해서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 복과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저주를 들어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과적으로 발락과 발람의 수고는 헛되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발람의 저주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리어 축복을 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보아왔습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거역하여 40년간 광야에서 엎드러집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은 출애굽 2세대들도 부모 세대와 다름없이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반역하였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이들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들의 반역의 영향으로 모세와 아론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셔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이 주장하셔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처럼 출애굽 2세대를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지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23장 7,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은 분명 실력 있는 점술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도다. 23절에서는요.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독술이 없도다.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고 좀 많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모든 민족들 앞에서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허물과 반역이 차고 넘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잘못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잘못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반역한 이스라엘을 온 세상 앞에서 이렇게까지 증거하고 계실까요? 그들은 왜 광야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갈까요? 이것을 율법에 나오는 공의와 정의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단어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이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어기면 이 언약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어졌을 때 이 언약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제사제도입니다. 언약을 깨뜨린 사람을 대신하여 피 흘린 희생 제물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면 언약을 깨뜨린 그 행위가 다시 보상되는 겁니다. 용서와 회개를 통해서 언약이 회복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물과 반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물로 인하여, 길로 인하여, 음식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과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허물과 반역을 보시지 않으신다고 발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조금 더 보아야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불순종하자 주변 나라로부터 학대를 당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 아니라 훨씬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잘하면 시내산 언약으로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아브라함 언약으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살짝 때리고 자녀들이 잘하면 엄청난 선물을 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 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제한을 받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다른 판결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는 은혜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택하셨습니다.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토록 하나님께 반역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하기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산 언약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더 큰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겁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에서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의 언약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브라함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시내산 언약이 헛되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은혜 언약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24장에는 발람의 예언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여,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바로 이들이 아브라함 언약 안에 있기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동일한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저들은 무슨 복이 많아서 어떤 일을 해도 가나안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들은 무슨 짓을 해도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순종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면 되는데 그들은 불순종하였기에 맞으면서 갑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안고 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언약의 크기와 힘을 보여줍니다. 비록 이스라엘은 아직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심판과 징벌을 받고 있지만 가나안으로의 행진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은혜 언약 가운데, 은혜 언약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이 은혜 언약의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하였느니라.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50도 되지 않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은혜 언약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씨를 통하여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몸에서 태어날 그 씨가 가깝게는 이삭과 그 후손 히브리 백성들이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씨로 오셔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온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날 아브라함의 언약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은혜 언약 아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따름으로 우리가 이 언약에 참여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약속하시는 모습이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징하다 싶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는 이유는 언약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세상이 나를 저주하여도, 마귀가 나를 저주하여도 어떤 것도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을 해야 할 정술도 없고 그리스도인을 해야 할 복술도 없습니다. 나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는 복을 내려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가, 이 약속이 나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붙드시는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담대히 인생의 광야길을 힘써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볼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반역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그 새 언약 안에서 저희들을 복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계십니다. 주님, 무엇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무엇이, 어떤 존재가 우리를 저주한다고 하여 저주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받은 저희들 담대함으로 소망 가운데 이 믿음으로 인생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